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세 번째 시간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 정욕이 뭐죠? 정욕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갈망을 가리켜서 정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도 정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남성들은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정욕의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투해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욕이 죄인가요? 이렇게 이성의 육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것이 죄인가요? 그게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갈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식욕도 죄고 수면욕도 죄고 그렇게 되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불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유용합니까? 인간만이 사용하는 것이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폐해가 생기는 것처럼 정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성의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성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성적인 갈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 중에 그러면 정욕이 가장 큰 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욕이 가장 큰 죄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나 시기하는 죄나 어제 얘기한 분노하는 죄나 다 같은 죄지만, 정욕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요. 정욕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욕은 폐해가 굉장히 커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사람들, 만약에 그가 결혼했다 그러면 배우자, 자녀들, 그 부모들, 얼마나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폐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의 죄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의 죄는 좀처럼 원상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7개에 빠지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폐해는 엄청나게 반경이 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정욕의 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사용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을 인류 평화나 무슨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을 내 배우자도 사실 잘 몰라요. 그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목장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분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많은 걸 새벽에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정욕과 분투하는데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또 한 번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에 뭐 꿈이 있는 사람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진실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따라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끊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왜 요셉이라고 정욕의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보디바라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 청한 것이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에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영적 제어 장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끊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만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우리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다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를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어제 우리가 그저께죠. 그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울 왕은 사람을 인식해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 아내가 나를 보든 내 자식이 보든 우리 목사님이 보든 누가 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누구를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무서운 눈입니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감찰한다? 요즘에 여러분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간 곳이 다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특별히 QR코드까지 찍지 않습니까? 이 QR코드라는 거 내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동선이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7가지 치명적인 죄 분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누구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교회에 있든, 또 내가 직장에 있든, 내 방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걸 보통 한자로는 신독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행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창세기 요셉의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정욕의 부분에서 잘 이겨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이 아니고 벌이었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버려두지 그만두지 않으세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인식하세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순간순간 이 눈에 보이는 성적인 또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 가운데서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전의식,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정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른 게 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 피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정욕에 약했을까 강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참 정욕에 강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정욕에 약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요셉이 정욕에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아예 유혹의 그 뿌리를 자르는 거죠. 그죠? 시작을 없애는 거예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아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은 내가 유혹에 견딜 수 있는지 끝까지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다 정욕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그래서 참 젊었을 때 얼마나 그가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까?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뭐 산전수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가 그렇게 유혹에 견디지 못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할 만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 육적인 전투에서 정욕이 나에게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어떤 일을 행하고 그리고 범죄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욕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욕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삼손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블레셋에 계속 가잖아요. 거기 들릴라가 있는데 들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단호함이 없는 거예요. 단호박이 없어. 단호박.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엠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죠? 지붕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만둘 수 있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누구나 인간이면 남자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아주 끈질김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동침하려고 했을 때 밧세바가 부정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건 뭡니까? 생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절대로 생리 중에 있는 여인들과는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기다려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 육체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불을 피웠어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정욕을 함부로 허용합니다. 분투하지 못해요. 이미 졌어요. 마음에서 졌어요. 생각에서 졌어요. 지속적으로 그걸 행합니다. 정욕은 약함의 문제예요. 약함의 문제.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약하다니까요. 서경덕 같은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경덕에 대해서 들었는데, 조선시대 그 서경덕 같은 사람은 황진이가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황진이가 다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그 당시에 서경덕 한 사람만 넘어뜨리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서경덕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제가
부교육자실에 있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대학부 담당했던 목사님,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잘 알 뿐인데, 제가 그분과 사역하면서 늘 생각한 것은, 야, 그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너무 잘하는데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 역시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분이 어느 날 딱 이 정욕의 죄에 빠져가지고는 하루 한침에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데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욕은 사실은 영적인 차원인데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7가지 죄 마지막에 이제 교만을 다루겠지만,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아, 나는 견딜 수 있다. 아,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욕에 약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사막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는데 정욕이라는 게 작동할까요? 여러분, 정욕에 죄가 있을까요? 거기 무슨 여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놈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조언을 들어보세요. 정욕의 유혹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나와서 교부들에게 와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정욕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죠? 정욕은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정욕 자체가 은밀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반대급부로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동체가 참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장에서 나는 이성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욕에 강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줘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사단이 리더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늘 조심할 뿐만 아니라 분투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갔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피해야 돼요. 술자리도 피하고요, 여러분. 또 무슨 룸살롱 가는 거 이런 거 피해야 되고, 요즘은 젊은이들은 무슨 파티가 많아요. 파티 조심해야 돼요. 이 파티에 요즘에는 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자기의 육감을 다, 이게 오감, 육감을 다 유혹하고 이것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나 연약함을 알아서 늘 내 스스로를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육체의 정욕, 특별히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정욕과 싸워야 돼. 정욕은 분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약한 걸 알고 자꾸 피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게 무조건 직면하고 대결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애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술에서 마지막 무술이 뭐예요? 36개가 도망가는 거잖아요. 36개 도망치는 거, 그게 무술 중에 하나라니까요.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내가 대결해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피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자꾸 만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이렇게 정욕과 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